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교독하고 9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아멘. 우리 시편 119편 16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6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정월 초 이튿날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자로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운행 중에도 잠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이렇게 제가 CCTV로 보니까는 주차장에 이렇게 우리 영없는 택시가 이렇게 주차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제님이 예배 시간이 이렇게 참 구별해 가지고 운행 중에 이렇게 오늘 예배자로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월 우리가 이 초 이튿날 거룩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2024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바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설 명절 연휴 복된 주일날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이 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된 그 축복을 참으로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런 바로 책들이 있습니다. 국립도서관에 그 소장되어져 있는 그 책들을 보게 되면은 1,400만 권이 그 소장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이제 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국립도서관 그 안에는 그 소장되어져 있는 그런 바로 책들이 700만 권이 바로 이렇게 소장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는 520만 권의 책이 이렇게 소장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바로 책들은 참으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참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그 당시는 이렇게 맞는 것 같지만은 또 시대가 흘러가면서 참으로 그 옛날에는 맞았지만은 현재는 바로 많은 그런 바로 틀려진 그런 바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으로 그 첨단의 그런 바로 과학이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당시는 이렇게 참으로 이것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또 참으로 이렇게 여러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당시에는 그런 바로 정확하고 또 옳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과학들이 지금에 와서는 바로 뭐냐면 참으로 틀리다고 하는 것을, 또 최고가 아니라 참으로 많이 부족한 그런 바로 부문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절대 참으로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시대가 참으로 이렇게 바뀐다 할지라도 또 시대를 초월해서 최장수의 그런 바로 모든 그런 바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바로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시대가 흐르고 또 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또 지나가지만은 계속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진리라고 믿는 그런 바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같이 보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그 성경의 말씀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는 그런 바로 복을 받는 그런 바로 비결이 그 성경 속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복을 받는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지름길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그런 바로 그 비결이 그 성경 속에 있습니다. 또 참으로 여러분들의 참으로 자손들이 자자손손 그런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비결이 그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는 자손이 잘 되고 또 참으로 경제의 복을 받고 또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는데, 바로 이 성경 속에 약속된 이 축복을 바로 이렇게 풍성하지만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바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성경 속에 많은 그런 바로 축복들이 있는데 그 축복들을 참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참으로 거짓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존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참으로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런 바로 이제 책인 성경은 바로 이렇게 그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성경에 약속한 그런 말씀들이 참으로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중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성경 속에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성경 속에는 참으로 많은 축복들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바로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축복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활짝 열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어짐.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그런 바로 축복의 그런 보고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 이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을 감동시켜 가지고 그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확무합니다. 정확하고 틀리는 그런 바로 부분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하다고 하는 참으로 그것이 어떤 거냐, 그 기록의 과정을 우리가 봐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정확무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66권으로 되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참으로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바로 쓰여졌는데 40여 명에 걸쳐서 바로 뭐냐면은 40여 명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 40여 명의 그런 바로 사람들이 기록을 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일목요연하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앞뒤가 딱 들어맞게끔, 다시 말씀하면 예를 들어서 바로 구약에서 전부 이렇게 쓰여졌을 때는 몇천 년 전에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또 몇천 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사람과 참으로 예언을 쓴 사람하고는 수천 년의 그런 바로 간격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무하게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틀림이 없이 앞뒤가 딱 들어맞게끔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마치 그것이 바로 하나하나가 바로 뭐냐면 구슬에 참으로 이렇게 구슬이 끼워져서 바로 이렇게 하나의 목걸이를 만드는 것처럼 완벽하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하나가 들어맞아서 앞뒤가 들어맞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를 완전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준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자들은 서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을 기록한 그런 바로 모세와 또 신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하고는 수천 년의 그런 바로 간격을 둔 사람들입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의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도 다릅니다. 나라도 다릅니다. 근데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감을 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바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서로 지역도 다르고 또 소통도 안 했지만은 바로 이렇게 하나 완벽한 그런 바로 참으로 기록물로 이렇게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그런 바로 증거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정경이라고, 66권을 정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경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과정의 그런 바로 모든 것을 생략하고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표준이란 말이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입니다. 목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되고, 우리 권사님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되고, 모든 바로 우리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절대 기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것이냐? 이 성경은 바로 뭐냐면은 잘 안내를 해주는 영적인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성경대로 우리가 가기만 하면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하냐? 이 성경은 바로 뭐냐면은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곧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일치를 이루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어떤 걸 나타내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섭취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시편만 이렇게 봐도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바로 말씀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율법에 준 중요한 그런 바로 의미가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발견해서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바로 길이 뭐냐? 바로 복음으로 안내해주는 중요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율법에는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율법대로 우리가 살 때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 참으로 말씀을 도라고 말하고 있고 또 법도와 계명과 판단과 율례와 증거와 법으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나 통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자.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우리 재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돈이 좋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다나이다. 여러분, 꿀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먹고 싶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라 이 말이죠. 또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보다도 순금보다도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손가락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중에 사모하는 것은 어떤 거야?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참으로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중요한 그런 바로 말씀들은 암송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실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집집마다 방마다 성경책이 없는 그런 방이 없을 겁니다. 여기저기 성경책이 굴러다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성경책을 얼마나 연구합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실천합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금 먹고 있는가? 안 먹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묵상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금요 기도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21세기는 명상과 묵상의 그런 바로 싸움의 시대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 2024년도가 참으로 새로운 한 해가 열어지면서 불교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참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 신문 기사에 참으로 그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그런 바로 뉴에이지, 또 참으로 세계적인 그런 바로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운동하는 그랜드 테이블, 이런 것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이에요. 그 묵상 쪽에서 바로 영화도 만들고, 그 묵상 쪽에서 시도 만들어내고, 그 묵상 쪽에서 참으로 뮤지컬도 만들고, 참으로 묵상을 통해서 책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모든 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첨단의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첨단의 우리 컴퓨터를 했던 누구 이름이 내가 어떻게 생각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가면 너무나 놀랍니다. 그들의 그런 참으로 뉴에이지 모임 저기에 가면은 참으로 그들이 각 방마다 바로 묵상하는 그런 바로 그 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묵상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네가 최고다. 네 안에는 그런 바로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네가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모든 역량을 다 끌어내는 것, 이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위대한 그런 바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경은 바로 뭐냐면 귀신과의 조직 휴대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 모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 그 다음에 중요한 죄송합니다. 명상. 그리고 성경은 바로 뭐냐면은 묵상입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하나님이 주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바로 읊조리는 것을, 이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크게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묵상과 명상의 그런 바로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묵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라고 이렇게 말해요. 주의 깊게 생각하게 하고, 생각하게 바로 묵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목소리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만 할 뿐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19편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은 바로 뭐냐, 계속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8절 말씀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노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34절 말씀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은 행위가 온전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바로 어떤 복을 받나? 시편 101편 1절 말씀부터 시편 1편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참으로 나무와 같은 그런 바로 가정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풍성한 그런 바로 열매, 즉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바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2024년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시편 119편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9세기의 전도자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에 방문을 잠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유명한 그런 바로 D.L. 무디 신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신학교에 가는데 그 신학교의 안에는 바로 뭐냐면은 무디 참으로 기념관이 있었어요. 그 무디 기념관에 가보면은 무디가 썼던 그런 바로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 보면은 성경에 쭉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여백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바로 그대로 실천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참으로 실천했다라고 한 것을 바로 뭐냐면은 T로서 이렇게 썼어요. T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P를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긍정됐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P자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D.L. 무디가 이 성경책을 쭉 보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 참으로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가 바로 뭐냐면은 저거로 검증을 했구나, 다시 말해서 열매를 그가 정말로 얻었구나, 이렇게 저거로 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음력으로 정월 오늘 초 이튿날 이렇게 또 새롭게
음력으로는 시작되어지는 한 해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세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 말씀, 하나님 2024년도가 시작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고, 그리고 왜 또 준비하게 됐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살면은 바로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만,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셨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평안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참으로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작은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65절 말씀에 보면 장애물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참으로 형통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통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병이 우리에게는 오지 않고 피해간다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 참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예수 믿는 사람도 돌뿌리에 걸리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돌뿌리에 걸립니다. 그런데 바로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뿌리를 바로 딛고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서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형통하는 사람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을 참으로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더 그것을 발판을 삼고 참으로 일어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통인 겁니다. 장애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어서 참으로 인생이, 가정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사업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하는 사람은 그 장애물을 딛고서 바로 뭐냐면은 일어서는 사람을 형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듭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고난이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왔지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섰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뭐냐면 그 어려움을 딛고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을 때 그에게 또 큰 그런 바로 어려움이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런 바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뭐요? 그 어려움을 딛고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죠.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서, 그래서 바로를 만나게 되고, 어떻게 노예가 어떻게 바로 왕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로 감옥의 질수가 어떻게 그 당시에 애굽 제국의 그런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딛고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고 바로왕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형통의 축복, 총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원칙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